오늘 우리가 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안에 이 맏아들을 향한 인간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시각이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이 맏아들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좋은 아들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고 일을 잘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주 범생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함께 나눴었죠?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성경의 특별한 관점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다 탁월한데 아버지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구약에 가보게 되면 선지자인데 꼭 이 맏아들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저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빨간 글자를 보시면 요나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백만 보면 참 대단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가요, 하나님 알기는 경상도 말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죠. 그죠? 대단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요나는요, 더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자, 근데 결정적인 장면이 1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 뭐라 그랬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요나가 꼭 맏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니까 살려줬다고,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분노하는 맏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티브를 삼지 않았나, 저만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왜 요나도 이렇게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요나가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 없이 자기 열심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야말로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입으로는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입술에 담겨있는 이 고백이, 이 말이 삶을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지식의 이야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가지 않게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건데요, 내 입에 말이 이렇게 했다고, 내 머릿속에 든 이 지금 지식이 이렇다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나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요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입술에 담긴 말, 이 머리에 쌓인 지식 말씀이요, 우리 삶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길 때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에 그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대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을 일컬어서 주님 말씀이 뭐예요? 다윗을 어떻게 주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하고 저 사람 마음하고 너무 연결 잘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선지자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선지자인데 아버지 마음 없이 열심히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 모르고 사역하는 사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경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사람 딱 보면요, 이 위장된 성실, 아주 성실한 한데 위장된 성실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그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건 보려는 마음은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목표로 잡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목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이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해서만 그것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잖아요. 요나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돌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다들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지만, 자, 마다들과 요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나옵니까?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냅니다. 예. 신앙생활 하다가 화를 막 열불 내듯이 토해내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 자기도 모르게 목자 보면 열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 보면서 열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화딱질 난다 그러죠.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잘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요? 열심히도 하면서 화도 잘 내요.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기뻐하잖아요. 목장님 보십시오. 다 즐거워하고 다 감사하는데 나만 싫어해요. 나만 삐져 있어요. 나만 성내고 나만 그냥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다들이 아닌가? 내가 요나가 아닌가?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사역한다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쌍해요.
안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육을 합니다. 종종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 양육 받겠다고 한 사람이 시간 약속 안 지키고 가끔 막 잠수 타고 나한테 연락도 없이 안 나와요. 예. 자, 이때 아버지 마음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곧장 마귀가 요나서 4장 1절로 안내합니다. 안내합니다. 자, 4장 1절 한 번 더 보실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다 양육하면서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게 아마 확 찔리실 거예요. 그죠? 예. 마귀가 이렇게 4장 1절로 안내합니다. 막 갑자기 막 그 영혼 막 진들머리가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만나자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 마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잠수 타고 약속 안 지키고 지각하고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도요, 그 영혼 보면서 막 싫어하고 성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됐다. 이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전에 보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계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그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사역을 하면요, 그냥 영혼이 그냥 안 된 거예요. 불쌍해요. 예,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영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부득부득 그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눈물 나요. 안 됐다, 저 영혼 진짜 중요한 걸 몰랐어. 진짜 중요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영혼 보면 안 된 거예요. 그냥 그 영혼 보면 불쌍하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그 영혼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1차적으로 다 시각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시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사람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성내고 싫어하는 관점이 아니라 불쌍하고 안 됐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꼭 이렇게 관점 바뀌고요, 시각 바뀌고요, 눈이 바뀝니다. 굽은 시각이 아니라 바른 시각이니까 어떤 결과가 딱 나오든지 간에 그게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 갖고 결과로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 내치는 게 아니라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걸로 여기고요, 그냥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더 아니면 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네! 이게 아니고요, 다 과정 중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공사 중인데 언젠가 완공되겠지, 준공검사 받겠지,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안 된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던 이 다윗의 마음으로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역자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녹여 들어간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진단받고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집안의 탕자입니다. 사실 제목을 뭘로 잡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이 제목을 뭘로 잡지? 마다들의 반란 뭐 이렇게 할까? 뭐 하여튼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내놓다가,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잭 윈터라는 분의 책, 그 아버지의 지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의 책이 오늘 오전 설교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에서 인용한 문구가 이 집안의 탕자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만, 사실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성경에는 맏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교훈도 있고 맏아들에 대한 교훈도 있는데, 우리는 이 둘째만을 가지고 탕자라고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보니까 그동안 이 맏아들의 모습이 베일에 많이 가려져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었죠. 사실 이 맏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탕자였던 것입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아들. 집에서 일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없이 일하는 아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아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29절 잘 보세요. 지금 맏아들의 항변이 뭐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생일에는 치킨 한 마리 안 사주더니 재산 팔아먹은 당신 아들,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도 벌여주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남은 제 재산 이거 또 절반 나눠줄 심산이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맏아들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나만큼 봉사 열심히 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나만큼 열심히 일한 아들 어디 있어요? 난 쟤보다 더 했었고, 난 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열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맏아들 안에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꽉 차 있잖아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흔적들 나옵니다. 30절 보면요, 이 맏아들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30절 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 동생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형이 보는 동생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런 죄인이. 근데 오늘 성경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집 나간 아들로 볼 뿐이에요. 그냥. 그 이상 없어요. 그냥 집 나간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는 한 번 또 들어온 아들한테, 야, 너 내가 준 돈 어떻게 했어? 너 한번 보자. 너 어떻게 했냐? 너 카드 여기서 가져와봐. 이거 막 살피면서 아버지가 너 이건 어땠고 막 따졌나요? 아무것도 안 그러죠. 그냥 안아주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집 나간 아들은요, 그냥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맏아들에게서 이 집 나간 아들은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나쁜 놈이지만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그저 집 나간 아들일 뿐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는 몰라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돌아온 것만 기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에게는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없어요. 이 은혜가 없어요. 자기 동생인데 당신 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의 죄와 허물과 과거를 다 들춰냅니다. 이걸 막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저 사람의 과거가 생각이 나고요, 저 사람의 행한 죄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딱딱하게 대하고요. 네가 우린데, 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맏아들처럼 되어버린 사람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25절 보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5절 보실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이렇게 적어놓죠. 밭에 있다가. 밭에 있었대요. 이 맏아들은요, 어제도 밭, 오늘도 밭, 내일도 밭, 밭밖에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맏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밭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동생 찾으러 떠나가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우신데, 그 맏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갈게요. 내가 찾아볼게요. 일은 누가 하면 돼요? 일은 소가 하면 돼요. 일은 하인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일로서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리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26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힙니다. 26절 시작. 보십시오. 집안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집안에 일어난 일을 종보다도 몰라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종보다 모르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끝은 이러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요 구절이요, 오늘 비유의 끝이에요. 재밌는 게 이게 오늘 비유의 끝 이야기예요. 뭔가 좀 결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저 이야기하고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어떻게 대답했다,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맏아들의 반응이나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본문이 맏아들의 대답 없이 이 비유가 맞춰지고 있냐면요, 성경은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형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지금 집에 가가지고 잠 못 이루시는 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맏아들과 같다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 마음 모르고 아버지 심장을 안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시선과 아버지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면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 맏아들 증상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이 맏아들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맏아들은 당장 내가 내일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이후에 또 나가면서 맏아들의 모습 뒤집어 쓰고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을 갖고 아버지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 맏아들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요. 예배도 일, 기도도 일, 큐티도 일, 사역도 일, 양육도 일, 다 일이에요. 일. 근데요, 이렇게 일로서 계속 나가보십시오. 위장된 성실로서 자기 신앙이 괜찮은 신앙인 줄로 착각하면서 계속 집 안의 탕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질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오히려 아버지의 더 아픈 가슴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더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실 거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이 맏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둘째 아들이라면 알 텐데 맏아들은 그것도 몰라요. 이제 나름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멈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아버지 마음 따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의 애타는 가슴이 무엇인지, 그분의 심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꼭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울어줄 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포중층 공동체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이제는 그만 좀 드시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안는 일에 같은 마음을 꼭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심장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그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마음 느끼고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내가 주의 마음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마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교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